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요한 사도 때부터 하나님 구속의 마지막 때까지 가장 소망을 주고 아버지의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극치의 아주 기쁨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0장 1절 5절까지는 14만 4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14절 이하에는 마지막 알곡 수확과 가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앞에 7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14만 4천이 있더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보니까 구름대같이 물려오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근데 그들도 세상의 환란 가운데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다 14만 4천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요한 당시에 볼 때 이미 14만 4천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완전히 하나님 올라서 완전히 된 사람들,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 더 부활체를 입음으로 완전히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요한 당시에 이미 서기 90년경이니까 이미 교회 생긴 지가 한 50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에 14만 4천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름같이 많이 나올 사람들 누구냐면 이제 그 후로 교회 시대에 이 구속사의 마지막 때까지 나올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수확기에 가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요한 앞에 하나님이 수확대를 보여주시는데 14만 4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감격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고 창세기 2장에 말하는 바 7대나 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바 그리스도의 장사본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한 하나님의 인격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고 나니까 알곡 가지를 출현하는 심판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 끝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한테의 소망을 주고 꼭 하게 되고 싶다는 사모함을 안겨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나도 이런 사람이 꼭 되어야겠다는 의지를 심어주고 또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서 사모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1절에 봤더니 보라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14만 4천이 된 사람들 상태예요. 이게 바로 이게 시온이라는 것은요 교회예요. 교회. 여기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시온이 나오네. 여기에 뭐라고 써있나 밑에 들어보니까 교회 있죠. 교회. 그죠? 예루살렘의 언덕, 실제로는 교회. 교회가 나온다 그거지요. 교회에서 참다운 교회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갈수록 교회도 갈라져요.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 진리의 말씀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러나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들이 소리는 크고도 화려하지만 생명 없는 교회.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나아질 수밖에. 여기서 시온산은요, 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끌어가시는 교회입니다. 참다운 교회지요. 여기에서 나오더라 그 말이죠. 여기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느냐?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나 그 존재의 생명이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인격 속에. 이 중심에.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있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이 예수님 생명,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다 생명이지만 강조한 거예요. 강조. 우리 아버지의 생명 누림도 그 사람 속에 있고 우리 주 예수 생명도 그 사람 속에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누림이 있는 거예요. 누림. 어린애가 겨다닐 때는요 젖하고 그밖에 몰라요. 그리고 엄마 얼굴 보고 웃는 거 그 이상은 몰라. 누림이 즐거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사회인이 되고 시력을 갖추게 되면은 거의 다 알잖아요. 인생살이 미래까지도 바라봐지고 꿈도 생기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누림이 있는 거예요. 누림이. 예. 그 인생살이를 갖다가 기쁨으로 즐기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신다. 이것만 믿어져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근데 점점 자라면서 완전해지니 이 사람의 인격 속, 지정이 활동하는 인격 속, 그 다음에 인제 실체 속에 아버지의 생명 활동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생명 활동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누가 다 들었습니까?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 받은 바 먹을 양식이 항상 나한테 있다. 이게 아버지와 더불어 기뻐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말씀해요. 나는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더라.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성령으로 기뻐. 성령으로. 내 그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과 이제 영으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낙심될 일이 없고 시험이 와도 그때는 힘들지만 곧 회복되어서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요게 누구냐?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고 거기다 붙여준 이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한 사람도 14만 4천이 되는 것이고 1000명, 10,000명에 보여도 그 사람들 전체를 이끌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여튼 우리 아버지 앞에 오늘 5절 말씀같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삶도 말도 생각도 그의 모든 것들이 정직하고 진실하며 흠이 없어요. 만약 이걸 거스릴 때는 누림이 떨어져요. 본인이 알아요. 여태 잘 정직히 살아다 어느 날 거짓말하고 속였어. 그럼 누림이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지도 않지만 그렇다 이 말이지. 그리고 빨리 회복하려고 애를 써요. 왜? 세상 것 좀 얻은 것보다 이게 훨씬 유익하고 가치가 있고 복인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말씀하잖아요. 너무 잡은 걸 굳게 잡아서 빼앗기지 않게 하라. 에베소서인가요? 뭘 잡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잡았어요. 지금 우리 주 예수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날 이끌어 가시고 시험도 곤란도 고통도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의 인격이 내 안에 생깁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 이거지. 이거 이런 건 다 있는 거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그 생명을 누리는 자, 어디서부터요? 이 교회에서부터 오늘 이 땅의 삶에서부터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밖에 모르니까 내일을 몰라, 미래를 모르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내일을 알고 내 색깔도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간 사람이라 하나도 복이 있고 누림이 있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영광과 복이 영원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 감격해 노래를 부르는데요.
마치 굉장히 많은 물소리 같이 아름다운 검은고 소리 같이 큰 우레소리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이게 신비한 노래지요. 이른바 새 노래예요. 새 노래는 새로 작사 작곡한 노래가 아닙니다. 새로운 노래가 아니에요. 이전에 있든지 다시 만 상관없고 이 안에서 북받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 되고 장성불량 이런 것에 대한 아버지 은혜와 그 사랑을 감격해 하면서 감격으로 부른 노래가 새 노래, 새 노래. 뉴 싱스. 어디서 부르느냐?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큰 천사들, 네 천사들 앞에서 이미 올라가 있는 24 장로들 앞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땅의 성장을 받아요. 땅은 교회라고 했죠. 교회는 예수님 몸이고 예수님의 몸된 참다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사는 걸 좋아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진리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완성이 이런 거예요. 완성. 성도의 완성. 우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텔로스. 텔로스는요, 끝이에요, 끝. 끝, 마지막, 완전, 완성, 결과. 완성된 신자에게 완성이죠. 이른바 성도랄까, 성도. 지극히 장상불량의 성도. 이걸 사모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한테. 요한계시록 14장 보는 모든 성도가 이걸 사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감격이 넘쳐 노래를 불러요. 이 기쁨을 줄치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은 노래 부를 때 슬플 때 노래 부르잖아요. 그 우리 옛날 어른들 본 적,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싸우고 나면은요 노래를 불러요. 뭐냐?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슬픈 노래예요. 애가. 근데 이것은 너무 좋아가지고 부른 노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서. 이걸 노래를 들으니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내 생물이 좋아하고 이미 하느님 보좌 앞에서 일하는 이시도 장로가 기뻐한다 이 말이죠.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서로가 존경하고 막 내 사랑을 쏟아붓고 싶고 서로가 이렇게 된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진 사람들 누구냐? 14만 4천이에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땅에서부터 믿는 것이고 땅에서 시험을 거치며 자라나는 것이고 땅에서 완성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다가 뉘우치다가 죄를 짓다가 뉘우치다가 마지막 임종 때 완전하게 올라간다? 이게 속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성경 말씀같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지 자라. 야 즐겨라. 뭐 돈 있는 거 다 쓰고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죄도 막 짓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근데 죽을 때 완전하게 된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서 아름답게 우리가 단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 단장된 사람이 임종을 거치면서 최고의 성도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지. 땅에서도 선한 일 안 해보세요. 무슨 그 선한자 같아서 올라가겠으며, 땅에서 불이 있다 해서 무슨 의롭게 되어 올라가겠으며, 땅에서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아버지 말씀 안 따라서 사람이 무슨 임종 후에 완전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500년 전에 나온 그런 교리를 지금 주장하면 안 되지. 지금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나무 그릇에서 토기 그릇으로, 그 다음에 백자 같은 그릇으로, 은 그릇으로, 보석 그릇으로, 금 그릇으로 점점 만들어 가다가 임종우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지. 이게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늘나라에도 있어요. 왜냐? 구속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니까요. 이미 하늘나라의 광경이 있고요, 땅에서 이 광경이 있는데 우리 하늘나라를 지금 못 볼 뿐이에요. 아버지 계신 것이 안 보여요. 지금은. 왜? 우리 육신으로 볼래 게 안 보여요. 느끼는 것이지요. 이게 느끼는 거예요. 주님 계신 것도 내가 느끼는 것이지, 믿음으로 느끼고 보는 것이지 육신으로는 못 봐요. 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걸 누가 못 믿어요. 보이는데. 보고 만지는데 왜 못 믿어요? 근데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도 말씀하시니까 믿는데,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보는 걸 누가 바라리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데 바란다면은 인내로 기다릴지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들을 십성사천이라고 할까요? 오늘 저희 나온 것 같이요, 헷가톤, 저 헷가톤이요 140이에요. 옆 테스레스 4, 힐리아스 1000. 그러니까 100이 몇 개 있냐면요, 100이 140개 있어요. 100. 그리고 천이 140개 있고, 그 다음에 또 천이 4개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 14만 4천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10장에서 배웠잖아요. 짐승이 수가 있더라. 뭐냐? 666이더라. 근데 666이 정말 660 숫자가 아니고 그 사람 상태라고요. 하나님은 777인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대적하는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우리에 들어가서 우리의 기름 부어주는 분이 크리스토스인데,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은 바냐 뜻이고요. 근데 얘는 안티가 붙어요. 기름 부은 분을 대적하는 자예요. 시편 옆에 잘 나오지요. 겁이 없어요. 666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도 똑같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인격과 성품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속성이 꽉 차 있는 자인데, 구약 시대는요 야곱한테 이름을 줘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져줬어요. 그래서 넌 이긴 자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혼 이긴 자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아버지의 미래를 사모하는 요셉한테 살아온 날들은 험했습니다. 죄도 있었고, 그러나 그 마음에 사모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씨름해서 져줬어. 져주고 넌 이긴 자다. 너는 하나님과 결혼 이긴 자다. 이스라엘 이렇게 붙여졌어요. 근데 이 야곱한테 12 아들 태어났어요. 얘들도 이스라엘이에요. 야곱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얘들도 이스라엘이에요. 별명이. 왜? 아버지의 그 이긴 자의 생명과 이긴 자의 그 이름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 마침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세우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성공한 나라가 아니고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거역하는 슬프게 한 나라는 맞지만, 하나님 여기에서 이루어질 걸 바랐어요. 야곱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고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래서 구약시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거 따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침 7장에 보니까요. 아니 12지파만 있으면 각 지파만 숫자가 좀 달리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12,000명이에요. 12,000.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도시가 12개 있는데 12개 사람 많이 살아요. 숫자가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근데 똑같이 나와요.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상태다. 뭔 상태다? 구원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 이스라엘은 곧 10입니다.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12,000명이요. 각 지파마다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아요. 1,000. 12에다가 1,000이 붙으니까 12만이잖아요. 아니 12,000명이잖아요. 근데 각 지파마다 구원받은 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12지파예요. 그래서 합해보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들로 이루어져야 숫자가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완성된 신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너무 사랑스러운 완전하게 된 성도예요. 이들의 별명이 뭐냐?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이 하나님 나라는 수없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누가 들어있느냐? 그 많은 신자들 속에, 그 많은 아들들 속에 14만 4천이라는 완전하게 된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14만 4천 안에 또 누가 있는지 아세요? 24 장로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늘나라는요, 자기가 가꾼 만큼 가기 때문에, 농사도 변호사 잘 지면은 뭐 한마디에 석섬도 나오고 수섬도 나와. 잘못 지면 한섬도 나오고, 아주 뭐 잘못 지면요 몇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런 거 봤어요. 옛날에 망쳐가지고서 도열병을 뭘 다 망쳤더라고요. 하늘에 가서도 가르친다는 거지.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어 사람을 영원롭게 하고 복을 누리지만, 시간 복을 누리지만 그 복을 더 누리고 더 영원 누릴 자들이 있으니 14만 4천이에요. 완전한 성도들. 그리고 그 안에 또 뽑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이 있어요. 24 장로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구약시대로 많이 나왔고, 많지 않지만 나왔고, 신약시대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 속에는 14만 4천이 있으니 구약시대에 있는 다윗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에 하나에 올라갑니다. 요한 때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 때도 이미 저 하늘에 이스라 장로가 있었어요. 이스라 장로라고 하니까 꼭 24명이라고 보면 안 돼. 이것도 상징이에요. 12 따블이 24잖아요. 구원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하게 특별한 사람들.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급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고 기뻐하며 누리는 건 사실이에요.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누구나. 그러나 더 크게 복을 누리고 더 크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가 날마다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으니 14만 4천이에요. 이들만 불러들어요. 이 노래는 이들만 불러. 구원받아 올라갔는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못 불러. 14만 4천만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누가 강에서 부르는 거 아니야. 속에서 올라오는 이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에 북받쳐서 부르는 거예요. 이때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하늘만 있느냐? 이 땅의 교회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지금 막 자라고 있는 하나님 아들들이 있어요. 14만 4천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땅에서 복을 누려요. 이사 장로가 된 사람도 있어요. 정말 드물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요, 아버지를 일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느냐? 어떤 신하들이? 사절에 보니까 여자를 멀리해요. 이 성경 문자대로 보면은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럼 여자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딱 떠올르지요. 남자들이 술집 가서 그 화류계 형들하고 술 마시고 껴안고 노는 거 생각 딱 나잖아요. 이게 더럽다고 하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있냐고요. 여자도 있지. 이게 여자는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음란한 세상이요. 강파하고 거짓되고 사기치고 온갖 미움과 증오가 사잡히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욕심을 채워서 지 배불려고 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지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자들. 이걸 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 빠지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죄악 세상을 이기는 것이요. 아버지 진리의 말씀만 따라 사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을 배불리고 성령 역사 가운데 완전히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죄악과는 멀어요. 옛날에 죄악된 거 안 좋아요. 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 이제는. 아마 하나님 모르고 육신에 치우친 사람들은요. 야, 너 1,000,000원씩 나눠줄 테니까 니네가 마음껏 놀아라. 마음껏 뭐 물건 사면 안 돼. 놀다 와야 돼. 한 이틀 동안 놀다 와. 하면서 1,000,000원씩 다 줬어 봐요. 그럼 그들은 어디 가서 뭐 하겠어요? 술 마시고 춤추고 그 다음에 여자들하고 더불어서 욕망 채우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되어 성도 신자가 되었고 오늘 14만 4천이 된 사람들을 불러서 1,000,000원씩 줄 테니까 내 이틀 동안에 네 마음껏 즐기다와 하면은 어디 가겠어요? 기껏 가봤자 한 이틀 동안에 여행 갔다 오던가. 물건 사지 말아서 물건 못 쓰잖아요. 그돈 쓸 데가 없어요. 못 써, 그 돈 다. 그러면요, 안 간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 기껏 이틀 동안 여행 갔다 오는데, 정말 다 써, 어떻게 다 쓰냐, 그거를. 물건 사지 말라고 하고. 아이는 안 갈란다. 요거예요, 바로 요거. 죄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게 안 좋아요. 옛날 저는 지금 안 좋다니까요. 하나님 싫어하시고 나 복이 안 돼. 내 앞길을 막고 들었고 추잡한 걸 알기 때문에 안 간다니까요. 거기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해요. 자기를 갖다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려고 그래요. 왜 신부라고 하겠어요? 남자도 신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씨를 가진 분이가 남자예요. 신랑이요. 우리는 씨를 받아서 사는 사람 때문에 진리의 씨를 받아서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 신부예요. 순결한 신부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을 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맨 먼저 누가 들어오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성령도 임하고 아버지 영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위로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떤 때는 부담돼요. 부담돼. 이거 정말 피하고 싶어. 그거 따라가면 시간 낭비야. 난 별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또 돈도 들어가. 피하고 싶어. 근데 아버지가 했으면 좋겠다고 감동을 주네. 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굉장히 마음에 끌려. 그거 얻고 싶어. 거기 가고 싶어. 거기 놀고 가고 싶어. 그거 하고 싶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 그거 안 좋다 이러시는 거야. 감동을 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결한 성도요. 어린 양의 어른을 따라가는 성도예요. 목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성령을 받아, 건짐받았어. 다 밀물처럼 실려 죽어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건짐받았다니까요. 바다 가운데서. 세상을 바다라고 하지요. 망해가는 거예요. 바다는. 거기는 어둡습니다. 거기는 나중에 형벌이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건전했어요. 건전한 사람들.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 가운데 가장 먼저 죄 없고 완전한 것이 나오신 분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살다 가신 분이. 이런 사람들 이거지요.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아주 처음 열매 귀하다 이거지요.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다 익었는데 어떤 게 뭐냐, 굉장히 좋은 게 빨갛게 익었어요. 이때 농부가 기뻐하거든요. 맨 처음 수확인데 굉장히 좋아.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게 또 많아요. 처음 거에서 별거 아닌 것도 많아. 이스라엘은 무화과는요, 처음이 게 제일 커요. 처음 날 이만해요. 나중에까지 요만해요. 이게 처음이 좋다 이거지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쁨 드리고 보람을 드리고 아버지 즐거움을 드리고 그분이 춤을 출 만큼 즐거워하는 완성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항상 이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이러래요. 생각이든 먹는 거든 마시든 노는 거든 뭐 돈 벌고 사업하는 거든 뭘 하든지 우리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앞에 속한 자예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은 사전적으로는 거짓말을 뭐라 거짓말을 하는지 아세요? 사실과 다른 것 아니라 이거지요. 사실과 다른 것을 옳은 것처럼 여기고 말할 때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위해서 사람들 배려하기 위해서 사실 아닌 걸 말해도 거짓말 아니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진실한 사람. 아기를 안고 나왔는데 아기를 이상하게 낳았어. 얼굴과 정상이 아니야. 그럼 뭐라고 칭찬하겠어요? 인격 인상 같으면은 참 똑똑하게 생겼다. 이 큰일 날 사람이네요. 아나 모르지.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 아니,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 너 옳다 그래요. 너 진실하다. 이게 거짓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좀 발전적이고 좀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꿈을 가지고 옳게 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해 줄 때 틀린 말을 해도 거짓말을 안 합니다. 흠이 없다. 우리 사람은요, 군중 심리에 쓸리기가 참 잘해요. 그래서 모처럼 친구들이 한 5명 모였어요. 모처럼 모였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안 나온 친구 하나를 놓고서 헐뜯기도 한대요. 특히 여자들은 되게 그렇대요. 못 산다고 헐뜯어. 또 너무 돈이 많으면 또 그거 뜯어요 또. 근데 그게 흠이야, 흠.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낙심하는 바 사람들을 피장하자고 사람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로 말이나 행동이 나올 때에 흠이죠. 이게 점과 흠이 없는 분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분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피해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신 대로만 따라 사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이렇게 살아나겠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샀기 때문에. 근데 밥을 잡수고 때는 욕도 먹고 그래 쫓겨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나 금방 소화시키고 그 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요들이 나온다 이거지. 마지막 때 많이 나온다 이거지. 많이 나와. 이들이 많이 나오고 난 다음에 10살 이하의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의 심판이. 완전히 둘로 갈라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적절한 가설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든 젊든 관계없이 오늘 하루하루를 보고 살도록 만드는 말씀 이 말씀이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되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